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방에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0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4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에 그 스페인의 탐험가였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죠. 근데 그것은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냐면 중세 시대 때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 때는 여전히 이제 중세 시대 때의 끝자락에 물론 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그 세계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도를 생각하면 지도는 딱 사각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그래서 옆으로 가면 끝으로 가면 이게 떨어진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동그랗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지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도 밖으로 나갔더니 다른 대륙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알게 되었던 이런 지도 그리고 또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틀렸구나라는 걸 그때 당시에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이 콜럼버스가 처음부터 이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느냐 항해를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드는 거죠. 말하자면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길이 어디로 지금 간 겁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는 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원래 계획했던 길로 간 게 아니고 그가 계획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었느냐?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이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복된 길을, 복된 축복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해 주셨다.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으로 나가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느냐?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콜럼버스를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개척하게 하셔서 새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동일하신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불확실하고 잘못된 길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면, 그러면 그 끝에서 콜럼버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키가 높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 끝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아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선언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불확실해진 미래가 되었어요.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번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1월 말에는 확진자가 15,000명 수준, 그리고 2월 초가 되면 최악의 경우 한 43,000명 정도의 1일 확진자가 나온다. 근데 이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이 여태까지 다 맞힌 분이거든요. 여태까지 코로나 이 예측을 하면서 다 맞췄던 분이시거든요. 수학적인 이런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여러분 PCR 검사도 마음대로 가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겠죠. 자, 어쨌든 암울한 전망이 이렇게 나와요. 도무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은 한차 또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선거까지 하고 좀 혼미한데,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 전문가,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군사 전문가, 다 나름대로 분야들마다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한 가지 때문에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전문가들조차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누구의 수준의 이야기냐? 인간 세상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수준은 여기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시니까. 믿으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바둑을 둘 줄을 몰라요. 바둑을 배운 적이 없어서 둘 줄을 모르는데, 수를 놓는다 하잖아요. 이렇게 몇 수를 앞에 본다 하잖아요. 이렇게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상대방보다 몇 수를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를 앞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한 뼘 더 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물 가운데 무슨 길을 내신다? 지름길을 내신다. 따라합시다. 지름길을 내신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길만 내어주셔도 참 감사한데, 어떤 길을 내어주시느냐? 지름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홍해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애굽의 군대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상력으로도 바다를 건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광야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최고의 상상력을 모두가 다 장난처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저런 방법을 써야 된다, 아니 이 방법도 안 된다, 저 방법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상의 길을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상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언제나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왜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큰 길을 내어주시고, 그냥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길을 내시냐? 지름길을 내어주신대요. 지름길.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따라합시다. 지름길이다. 비록 여러분 홍해라는 이 무서운 이 바다를 거쳐서 가야 하는 길이긴 했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가장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7, 8년쯤 된 일인 것 같아요. 7, 8년쯤 부목사 시절 때 이제 여름에 휴가를 그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가서 이렇게 숙소에서 이제 했는데, 숙소를 정해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 저녁에 갑자기 비가 막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이게 숙소에 들어가는 길목이 좀 복잡한 게 조금 길이었는데, 그 길로 들어가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길을 거기가 이제 익숙해진 거였죠. 근데 이제 해가 다 진 상태여서 어두워진 저녁이었기 때문에 제가 길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길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엉뚱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길을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방향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건 또 맞는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는 막 내리죠. 옆에 저희 집사람 타 있는데 뭐 나 떨고 있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 딸내미 뒤에 타 있는데 여기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런 눈길을 막 주고 있고,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로 가래요. 어떻게든 이 길로 가래요.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생생한 길이 뭐냐면, 나무가 있는 길이 아니고요, 그냥 아주 차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포장은 되어 있는데 차 하나만 딱 지나가는 길인데요, 옆에 그 풀들이 엄청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혹시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딱 뚫리는데 풀들이 도로를 이렇게 점령해 버린 그런 길이었어요. 비는 억수로 내리죠. 거기는 어떻게 된 길이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언덕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길로 들어와서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길이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그쪽으로 가래요. 길은 보여요. 이렇게 길은 있긴 있어요. 딱 하나예요, 길이. 막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은 저도 놀라고 우리 다 놀랐을 것 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너무 깜깜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갔는데, 세상에 딱 뭐가 보이냐면 어떤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뭐 작은 마을버스 정류장 하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안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니까 이상한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서 가니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제주도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제주도에는 그런 길이 많대요. 도로 같은데 도로 아닌 도로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낭패를 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길은 들어가면 안 된다. 길 같은 길이지만 길이 아닌 길. 제주도 놀러 가실 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번 길인데 그 길이 틀리고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 알려주는 길은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땅에서 보는 길하고 그래도 적어도 위성에서 보고 있는 길하고 다를까요? 틀릴까요? 누가 더 정확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길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는 길, 여러분 적어도 내비 양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은 여러분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은 누가 알려주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한 시절들을 다 지내게 되었을 때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노예로 팔려가기로 했던 그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지름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름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에 너는 여호와 너희의 어떤 이요? 거룩한 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러면 거룩한 길이겠죠? 그렇잖아요. 왕이 내시는 길은 왕의 길이실 거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떤 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시는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래요. 우매한 자들은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내시는 분이 거룩한 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 짓지 않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일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일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도, 다 전도 잘하는 사람도 거룩한 삶일 거예요. 다 맞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자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아무나 이 거룩한 길이, 지름길이, 큰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열려질 수 있고 외람되지만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는 열려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뭘까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언제나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를 평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은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일 뿐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더 놀라운 것들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길, 지름길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이 큰 기적의 길과 지름길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누구나 다 못 보신다는 걸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 내 시선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러려면 내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내 상황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다 당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 질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고 당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질병에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누구의 시선으로 볼까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길을 내시니까, 그분이 지름길을 내어주시니까,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혀있는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애굽 군대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하실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을 있으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금도 큰 길을 내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길이 큰 길만이 아니라 지름길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길의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셔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시기도 하시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냥 대충 아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따님 집사님이죠. 자기는 세상 사람 다 교회 나와도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대요. 세상 사람들 다 교회를 나와도 우리 아빠는 교회 안 나올 줄 알고, 우리 아빠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어보질 못했대요. 아빠, 왜 교회에 나왔어? 이 얘기를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셨는지. 여러분, 며느리가 없구나, 그 집은. 딸도 모르고 사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라가도 나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안 나오면 알아서 해라. 한마디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지난주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부 예배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가시면서 다시 오셔야 된대요, 교회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교회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된대요. 근데 펜션을 하시니까 이제 또 정리하실 게 있으니까 또 빨리 거기 주전까지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2부 예배 끝났더니 어느새야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교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따님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고 주님은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차라리 우리 죽었다 깨어나면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지금이 주님이 만지시고 계시고 길을 여시고 계시고 숲을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뭐냐?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이 거룩함은 너무나 큰 주제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시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순결함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회복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다짐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내가 기도를 하겠다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거룩함을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이 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어떨까?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에 그 지름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한 인생인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주님이 내시는 그 지름길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신앙이 뭔지 나의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지름길을 내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큰 기적의 길은 어느새 이미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지름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